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강조점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연결시키는 것은 쉽게 알겠는데 여기서 뭘 강조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갑자기 말씀하는가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그 증거에 대해서 아주 길게 말했는데 왜 그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이해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오늘 다루어야 할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렵기 때문에 귀를 잘 기울이고 경청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순종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5장 말씀은 4장 뒷부분과 연결되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장 뒷부분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는 형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 뒷부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나으신 자가 하나님이시고 또 그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마음에 영접하는 심정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모든 형제 자매를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말하면서 그 가운데 그 사이에 말씀 순종, 계명 순종을 넣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과 이제 그 계명 순종에 대해서 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첫 부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참 알쏭달쏭한데 그 뒤에 3절 첫 부분에 보면 이 내용을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 사랑, 말씀 순종 이것은 동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말씀을 순종하는 공식이 성립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 나 사랑한다고 하면 계명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그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성숙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사람의 예를 듭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자녀의 말을 다 들어주고 해달라면 다 해줍니다. 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또 이 자녀가 부모 말하면 다 듣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 말 하는 거 다 들어줍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의 말 다 들어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다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말씀을 기억하고 이를 순종하려고 하는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위급할 때, 또 사람과의 이러한 인간관계가 복잡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세상 일이나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관심이 말씀에서 오히려 떠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상식, 내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나 캠퍼스에서나 직장에서나 항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하나님 사랑과 계명 순종을 형제 사랑과 연결시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보면은 이로써 형제를 사랑한 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형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 근거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사랑 또 말씀의 순종 없이 분리돼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또 그 계명을 지킴으로 형제를 사랑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 사랑에 하나님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끌어들일 그 안에 형제 사랑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형제 사랑의 수준을 인간끼리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명에 순종하는 사랑으로 이렇게 수준을 높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형제들끼리의 사랑으로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너무 지긋지긋하다. 너 같은 사람 난 처음 봤다. 제자들이 아무리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유다가 자기를 대신해서 이제 팔아먹을 것도 아시면서도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약점을 끝까지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 예는 제자들의 이 발을, 이 손수 더러운 냄새나는 발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제 닦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해라. 이것으로 끝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본받아서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어떻게 배신하고 부인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본을 보이시면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너희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제자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스며들도록, 아니 주님의 사랑이 형제들 속에 이어지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을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형제를 사랑하고자 노력합니다. 과거에는 재학생 시절에 자매님들과 이 동역을 할 때는 마음에 이 정욕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가서 그 죄를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죄 용서함을 통해서 심령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오히려 더러운 정욕의 이러한 마음을 정결케 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순종해서 형제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상대방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나 이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때는 더욱 참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하나님 사랑과 그분의 말씀을 영접하고 내면의 용서가 내 마음을 품습니다. 그럴 때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결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 내 생각대로만 형제를 사랑할 때는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을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는 주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 사랑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경험, 내 생각, 내 상식대로만 형제를 사랑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는 형제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뒷담화를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던 주님의 사랑도 다 날아가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형제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성숙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니라. 3절 뒷부분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이 계명은 정말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무거워. 내가 어떻게 그걸 지켜?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나 할 수 없어. 이렇게 계명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무겁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왜 이 계명들이 무겁지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거 다 지킬 수 있어. 나 그거 할 수 있고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그렇게 무거워지가 않습니다. 4절을 족보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기서 보면 이 무겁지 않다고 해놓고서 왜 갑자기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서 나는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악의 세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이고 죄의 세력이고 세상 풍조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떻게든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형제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이 악한 세력 때문에 말씀을 지키기가 정말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한 세력, 이러한 이 사단의 세력,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명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 악한 세력,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다같이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서 날 잡아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그것이니 그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 세상의 세력을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어떻게 그런 세상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믿을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니 사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심령의 죄의 세력은 다 사라집니다.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고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날에 구질구질하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그런 옛 모습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제는 죄사함 받고 이제는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제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죄의 유혹을 피하게 됩니다. 죄를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대신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언급하면서 믿음을 말한 이유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고 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 아들로 영접하지 않으면은 내면의 정욕과 세상 풍조, 세상 가치관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죄악에 매여 있게 됩니다. 미움과 정죄와 비난과 시기와 질투,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런 나의 죄와 이런 나의 죽음의 모든 요소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면 해결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결코 내면에 이러한 새로운 거룩한 영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면에 이렇게 형제에 대해서 미움과 정죄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마음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고 계명을 지키며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이것이 그의 아들에 대해 증언하는 증거라.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증언들을 여러 가지로 들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너희들은 이 증거를 보고서 빼도 박도 못한 이 증거를 항상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믿고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세 가지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물의 증거입니다. 물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둘째, 피의 증거입니다.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피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과 피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사역 전체를 나타내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함께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합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완전한 증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예수를 위해서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제자들에게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또 성령께서도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내주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또 다른 증거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마음에 영원한 생명이 함께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길게 그 증거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자꾸 흔들게 합니다. 영주주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보다도 어떤 지식적인 것, 어떤 이 스피리추얼 나리지, 이 영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 관념, 지식을 따르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못할 때 자꾸 돈을 의지하고 자꾸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너희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항상 고백하고 그분이 주는 이러한 확신, 은혜 가운데서 가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세상을 이긴다. 또 계명을 지킬 수 있다.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13절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영생이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얻으시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고백하는데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을 확신하는 마음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실제로 저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를 굴려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냥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아시니까 알아서 도와주세요.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고백하고 마음이 영접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저에게 영적인 위안과 위로와 생명력을 주십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소망을 마음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고백하며 그분을 믿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4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